예,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우리 예레미야서를 하는데요. 그 이사야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같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셨을 때 그 뒤에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나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계속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됐다, 이러한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오실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이야기.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물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을 또한 예레미야 자신이 상징적으로 또 보여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율법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언약에 대한 게 나와요.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너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판에 가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언약이 있어요. 구언약. 그 다음에 신언약. 성경도 두 개로 되어 있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철저하게 교회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실 때는 그 시대는 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주시는 시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서는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2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실 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새 언약.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신약이에요. 신약,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상속 언약이다. 영어로 가면은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이 테스터먼트가 뭐냐면 유언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상속장.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우리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이게 테스터먼트예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영어를 잘 아는 사람은 우리는 그냥 구약 그러면 옛날 언약, 신약 그러면 새로운 언약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상속 언약, 새로운 상속 언약, 이걸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겠도다.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이 오면 옛날 것은 끝난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상속해 줬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거를 지금 아들이 그 할아버지 거 나한테 주세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상속이 끝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한테 주면은 받는 거죠.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아들은. 그러니까 구약은 끝났죠. 유대인에게 주신 언약,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세우세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제가 거기 써놨죠. 제목이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데요.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끝내놓고 다시 새 언약으로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이 있고 왕국이 있고 경륜이 있는데 언약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고난이 임합니다. 고난. 예수님도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고난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도 유효한 게 있어요. 구원에 대한 건 다 예수님이 성취하셨지만 왕국에 대한 거는 아직 유효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올 것인가? 바로 이것은 끝나고 새 언약을 통해서 유대인의 고난이 지나가고 그들에게 왕국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왕국과 경륜 요 세 가지가 예레미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뭘 맺는다고 하셨어요? 새 언약.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서 새 상속 언약이 영어로 가면 뉴 테스터먼트입니다. 새 상속 언약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약의 언약을 끝내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때는 모세의 율법은 끝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오늘날도 이걸 깨닫지 못하죠. 아직도 그냥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토요일날 되면 회당을 가려면 여러분 2km 이상을 못 갑니다. 이 사람들은 운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모여 살아요. 회당 중심으로 2km 바깥에 있으면 회당을 못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우리로 치면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토요일날 회당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걸어가면 일이 돼요. 일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네. 요렇게 참 어리석죠. 요렇게 걸으면 걸음이 아니고 이렇게 걸으면 걸음이라는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웃긴 거는 근데 2km 안에 다 사는데 자기 집은 좀 더 떨어져 있잖아요. 한 500m, 600m 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전날 밤에 옵니다. 돌멩이 하나 들고. 밤에 600m, 700m 와서 돌 딱 놓습니다. 그리고 나 오늘 여기까지 걸었으니까 내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고 집에 가요.
그리고 다음 날은 저거 내 돌이야. 그리고서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막 거룩해 보이세요? 너무나 유치하죠.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 다 끝내버리고 내가 새 언약으로 진짜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진짜 내 왕국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그거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이 나의 흘린 이 피가 곧 너희의 새 상속 언약의 피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새 상속 언약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면 안식일을 토요일날 일 안 하고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이단들 보면은 안식일 안 지켰다고 막 하는 이단들 많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구원약이에요? 옛 언약, 구원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새 상속 언약의 피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상속 언약의 피가 지금 예레미야의 중심 주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레미야의 책 이름 기원을 보면 저자인 예레미야 이 사람의 이름인데, 이 예레미야라는 뜻이 여호와가 지명하신 사람, 여호와께서 지명하신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대언자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이 예레미야가 다 받게 해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을 사람들이 잘 듣고 따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대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더 많았죠. 예레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지하 감옥 중에 가장 낮은 곳, 거기는 딱 들어가면 이 밑에는 진흙이에요. 진흙. 여러분 그냥 감옥도 힘들 텐데 바닥이 다 진흙이에요. 축축한 진흙. 거기는 막 쥐도 살고 있고 온갖 더러운 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거기 보면 아주 좋은 가문이에요. 예레미야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이고 그 중에서도 힐기야라고 하는 유명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딱 벌써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대제사장이 될 사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내려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대언자다, 상한 마음의 대언자다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져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대언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구원받을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그냥 우리는 이 사람이 착해서? 아니면 이 사람 원래 이 사람이 잘 우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그게 아니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다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빌론을 통해서 유다의 왕국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성취를. 오늘날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제 곧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느끼는 세대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취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이 경륜에는 항상 그 뒤에 왕국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다라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앞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과 함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뜨거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더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여러분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 기록과 연대를 보시면 이제 BC 590년경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이사야와는 약 한 2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이제 활동 이 시기는 바빌론 1차 침공 당시인 627년경부터 580년까지 약 47년에서 48년 정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요 당시가 이제 어떤 당시 시대였냐면 외적으로 볼 때는 요시야라는 왕이 믿음의 부흥을 일으켜 버렸습니다. 율법을 쫙 읽어보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8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자. 그러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만 우리가 매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종교 개혁을 하고요.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래 유월절을 지키자 막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절기가 또 하나의 여러분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절기만 남아버려. 이해가 되세요? 예, 마치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 할아버지만 남는 것처럼 이러한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지만 뒤로 가서는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예레미야 3장 6절에 가보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 왕 시대에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창녀짓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나무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무슨 나무가 나와요? 푸른 나무. 그 푸른 나무가 뭘까요? 이 푸른 나무. 자, 이게 뭐죠, 여러분? 추리. 크리스마스 추리죠? 네. 요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푸른 나무예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불렀냐면 아세라라고 불렀습니다. 네, 아세라. 바알 신이 있었죠.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영어로는 이게 또 작은 숲이라는 뜻도 있어요. 산에 가서요. 여러분 당시 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 전체 우리는 막 보면 요즘에 이스라엘 보면 막 무슨 저런 게 나와요. 뭐죠? 사막 같은 막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 땅을요. 여러분 차지하지 못해서 난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비옥한 땅.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뭘 심어도 다 잘 자라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세라는 뭐냐면 바로 이런 나무들을 잘라서 집에다가 작은 신당을 만들어 놓는데 진짜 신당이 아니라 나무를 거기다가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딱 놓으면서 이것에 가서
막 절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에서 그쵸? 예수님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이제는?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산타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뭔가 하나님의 날인 거는 같은데 절기는 있잖아요. 6월절 이런 절기는 있잖아요. 뭔가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인 것 같은데 집에다가 이런 푸른 나무들을 해놨을 거예요. 예레미야 44장에 가니까 하늘의 여왕한테 여러분 납작한 빵을 구워서 동그란 빵을 들어서 그 여왕에게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막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44장에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아세라를 섬기고 집 바깥에서는 여러분 그러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은 또 지키자.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종교가 완전히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우상을 믿는 건지.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아세라를 보면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다가 교회에 여러분 중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불법을 가르치게 하고 뭔가 불경을 가르치면서 그 부처님이 결국은 예수님이다. 불교의 끝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또 뭐죠? 우상 다른 어떤 힌두교를 믿으면 그 끝에 가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똑같은 현상인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예레미야가 여러분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발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해 주세요. 하나님만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하고 똑같죠. 하나님만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 나오잖아요. 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믿게 해주세요. 이걸로 여러분 예레미야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창녀짓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바빌론을 들어서 그 막대기로 너희를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절기를 지키는데도 결국은 어디로 빠져요? 800년 만에 막 6월절 지킨다는데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예수님은 없어요.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말씀도 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만 남아있어요. 오늘날도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보세요. 6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없어요. 새 언약이 왔는데 새 언약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옛날 구약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네. 6월절을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네. 더군다나 또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요? 여자 하나님, 하늘의 여왕 여자 신을 섬기잖아요. 예레미야 시대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가 이렇게 계속돼서 만약에 여러분 한 20년, 30년 돼서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분간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면 어떻겠어요? 모든 신이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나 분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없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예수님이라고 믿는데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싹 심판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뚝 띄어놔야 고난을 주고 완전히 새롭게 해야 그들이 믿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로 그 포로 생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새롭게 하고 구원의 기쁨과 모든 민족들에게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말씀에 가보면 15장 15절에서 16절에 가보면 오 주여 주께서 하시오니 나를 기억하고 돌아보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시며 주의 오래 참으시는 중에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책망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저는 책망만 당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다가오니까 회개하라고 해도 저는 사람들이 계속 저를 책망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고 의지할 건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뭘까요? 내가 그냥 원래는 힐기야의 아들인데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그 뜻이에요. 옛날엔 힐기야 아들 예레미야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아들 예레미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누구 아들 누구 딸 누구였는데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 그렇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누구 딱 됐잖아요. 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게 옛날 언약 구약으로 됐어요? 아니면 새 언약 신약으로 됐어요? 신약으로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옆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전부 다 개나 돼지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요. 뭐 그들처럼 뭐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야. 바로 그 새 언약이 기쁨이 되고 그 새 언약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대적하도 나는 기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뭐라고 불렸대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맞으시죠? 아멘. 근데 이게 여러분이 뭘 잘해서 뭔가 막 잘 율법을 지켜서 됐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새 상속 언약의 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새 상속의 피로. 그렇죠. 바로 신약의 언약이에요. 그걸로 이제 우리의 이름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레미야 불렸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추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새 언약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구나. 여기에 막 감동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에 여러분 감동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네. 여기에 기쁨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장 넘겨보시면 이제 이 예레미야는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1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언서들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뭐가 되냐면 사건 순서로 돼요. 사건 위주로. 중요한 사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은 항상 하나님이 큰 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일어난 또 자세한 거 보여주시고 더 자세한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에서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시작되고 또 여기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요만큼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그리고 중복적인 사건 위주의 기록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제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해주세요. 자, 5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구원받을 자 미리 정하셨구나. 이걸 이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미리 정하셨구나 누는데 여러분 여기에 자세히 보면 왜 정하셨는지 기록해 놨어요. 왜 정하셨어요? 뭘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아시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김명중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거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미리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데 얘가 구원을 나를 받아들이는데 그럼 내가 얘를 목사로 한번 써볼까? 얘를 내가 목사로 써야 되겠다. 계획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획에 맞게 저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인도하시는 게 있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태초부터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겐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에 갔더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대요. 말씀의 사역자. 이걸로 구별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전해봤다는 거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전해봤다. 네, 전도지도 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했죠.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부름처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사람을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없다라면 전도지라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어떤 저희 ABA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우울증이 심해서 죽으려고 이제 백인 목사님인데 죽으려고 철도길에 누운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로로 누워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려고 술 이만큼 먹고. 그런데 여러분 전도지가 와서 얼굴에 척 붙는 거예요. 이걸 떼려고 그러는데 막 바람이 부니까 안 떼어져가지고 짜증나서 죽겠네 하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딱 봤는데 전도지잖아요. 도대체 이걸 왜 여기 누가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쫙 읽다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나 혼자 살아서 우울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길로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주면 다 사람들이 그거 다 주머니에 넣고 가면 버려요? 일부는 넣고 가고 일부는 버리죠? 여러분 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납니다. 그럼 내가 오늘 전도지 하나 주는 거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태초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말 한마디 꺼내는 것, 그리고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입에 저의 입에 지금 벌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담아주셨어요. 성경을 유창하게 여러분 풀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을 유창하게 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내 입에 주셨으니 내가 이 이름을 선포하리라. 내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든 선교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지금 성경 말씀에 있는 이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도 상관없죠? 예레미야처럼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당신이나 믿어. 여러분 책망 들어도 상관없어요. 예레미야처럼 그 말씀을 내가 먹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 38장까지를 보면 이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요. 이게 이제 좀 지금 시간 관계에서 좀 길기 때문에 그 앞부분만 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하겠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70년. 근데 여러분 이 70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 밑에 한번 보면 예레미야서 23장 4절과 6절에 가보면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의 일컬을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좀 거기 오타가 있었는데요. 자 10절에서 13절까지 여기 보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제가 지난주에 가지가 이게 나뭇가지거든요. 나뭇가지나 나무 순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넷제르 이게 가지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경계를 설 때 우리가 다른 거 와칭하다 하잖아요. 바깥에 어떤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를 딱 지켜보는 파수꾼들 쓰는 거예요. 그것을 나사르라고 또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단어가 헬라어로 가서 뭐로 변하냐면 나사렛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벌써 박해를 받아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와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의로운 가지를 내가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킬 것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은 곧 주 우리의 의인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의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의인은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내가 무죄입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주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바빌론의 포로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부터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새 언약,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주셨을까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직 의로만 구원받을 것이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왜 먼저 이거를 말씀하시고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종살이할 거를 말씀하실까요? 이걸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빌론에 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돼요. 성전도 다 무너지는 거죠. 예배할 곳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종교적인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끝났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다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바빌론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의 민족으로 거듭납니다. 그전에는 유월절 지키면서 뭐 했어요? 유월절 지키면서 한쪽에서는 푸른 나무 세워놓고 아세라한테 숭배하고 바알한테 숭배하고 하늘의 여왕한테 막 하면서, 그쵸? 하늘의 여왕한테 분향하고 달신, 태양신 막 여기에다가 하던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는 혼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빌론으로 보내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새 언약을 주신 분.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분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오실 때 그 넓적다리에 만군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는 한 이름이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처음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리라. 이걸 먼저 해놓고 이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죠. 먼저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전도하면 구원받는 시스템이 아니죠. 뭔가 전도하고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도 새 언약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만이 살리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레미야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제 좀 깊이 볼 건데요. 정말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 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런 혼합된 이 세상에서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